분 없으시죠?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54편 1절부터 마지막 절 7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겨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편을 읽다 보면 여러분, 시편의 어떤 장들은 소제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4편에도 조그만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을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의 마스길, 것은 다윗의 교훈, 즉 다윗이 자신이 얻은 교훈 혹은 다윗이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시편 54편을 다윗은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하였을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배경은 부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숨어 있는 것을 10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일러 바치는 상황에 이제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오늘 54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정말 도망길에 오르게 되죠. 노베 들려 아히멜렉으로부터 빵이나 칼도 얻게 되고요. 그 뒤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지만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 때문에 미친 척 해서 도망칠 만큼 위협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드 왕에서 도망한 이후에는 모압 왕에게로 가서 또 기대서 또 몇 날 며칠을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갓 선지자가 유다 땅으로 다시 내려가라 라고 하는 말에 따라서 유다 땅으로 내려가지만 역시 그곳에서도 사울의 추격에 힘들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하자 다윗은 도망 중에도 자신의 동족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을 몰아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겨우겨우 한숨을 돌리기 위해서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있는 숲을 속에 있는 요새에 숨어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좀 마음 편히 쉬려나 이제 좀 그러고 있는 상황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다라고 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그 통에 쉬기는커녕 다시 도망길에 오르게 되죠. 다윗은 이 어려움을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0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고하고 사울은 자신의 군사를 끌고 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다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무엘상 우리가 살펴보니까 23장 앞에까지 오기까지 다윗이 잘못에 대해 기록한
본문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왕에게 헌신했고 사울 왕의 명령이라면 죽음의 불구덩이에도 뛰어들 만큼 그는 자기의 생명을 다해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다윗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 사울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순종하지 않은 사울,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 오직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그들 가운데 당연히 다윗이 보기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 앞에 두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고 한다면 사울의 삶이 과연 그렇게 헛된 죽음으로 끝났을까요? 만약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을 온전히 경외했다면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그렇게 무고하게 죽이려 했을까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우를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어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은 많이 없지만, 그러나 아까 제가 오늘 핍박받는 나라도 나누어 드렸고, 또 케냐에도 최근에 어려운 일이 있었듯이 많은 지역에서 자연재해, 질병, 전쟁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보면 전하기는커녕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위협을 당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갑니까? 우리는 참으로 진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야 하지만, 요즘의 종교다원주의, 자유주의 신학들은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너희들만 그렇게 편협해? 왜 너희들만 그렇게 맞다고 고집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점점 더 옥죄어 오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점점 더 이 땅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고, 그 자유주의 신학의 끝은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자로 부인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삶에서 그런 것이 체감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 믿는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선교지에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나눴던 콜롬비아만 하더라도 제가 콜롬비아의 기도 제목을 찾다가 이것저것 서치를 해봤는데, 정말로 그 무장 세력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차라리 무슬림권이라면 더 이해가 가겠지만, 오히려 카톨릭 신자가 85% 이상인 그 나라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희생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죠. 이처럼 세상 가운데, 혹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애쓰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까? 왜 사람들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까? 왜 우리를 여전히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생명의 위협과 진리를 지키려는 우리의 이 상황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만 할까요? 오늘 시편 54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을 의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속적인 학습에 의해서, 혹은 정말로 믿음으로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아멘을 하셔야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는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은 이제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데요, 선교지로 가실 선교사에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생명이 누구 거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선교사 이런 사람들은 내가 나의 유익,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그곳을 위해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은 내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고백이 비단 목사나 선교사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이 고백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러한 고백을 한 자들이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의 구세주라고 한다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나의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신 분,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분, 그래서 이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새로운 생명의 주인 되신 분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질서임과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믿으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죠. 내가 가진 능력이 됐든 재물이 됐든 지위가 됐든 권력이 됐든 우리는 나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 됐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죠.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왜 1년 연초가 되면 왜 점을 보러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쉽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하시지만 실제로 한국 기독교의 한국 믿는 사람들 중에 연초 연말이 되면 어떤 특별한 일이 됐을 때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걸 확신이 있다면 그걸 믿으면 그만일진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내 삶에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좀 더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고 나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는 항상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내가 가진 것, 나를 도와주신 누군가를 믿으며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많이 있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한들 그것이 과연 진정한 성공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삼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얻어지는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성공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생명의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에 놓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왜 다윗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올까?
왜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했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히려 자신의 왕이, 자신의 백성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특별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다시 돌아와. 너 내 자녀잖아. 내 안에 있어야 행복해.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로서 앞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사는 자로서 그 자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한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미우면 떡 하나 더 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아마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허락하지 않고 그냥 아마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둬서 오히려 하나님으로 떠나게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고난을 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생명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까? 사울 왕이고 또한 10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자신은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도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울 왕의 어떤 나중에 사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자신을 배신했을까? 혹시 배신당한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이민자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서로 한국 사람의 등을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래도 어떤 커뮤니티가 잘 형성돼서 누가 오면 잘 도와주고 또 뭐 식당 같은 걸 할 때는 겹치지 않게 잘 조율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변호사가 한국 사람을 등쳐서 그 정말 영주권이나 그게 정말 뭐라고 그거 하나 얻고자 목숨을 다하는데 그걸 등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똑같은 업종이 있는데 바로 길 건너에 업종을 해서 싸우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자신이 필요해서 다윗을 불렀던 사울 왕이고 이 10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0이라고 하는 그 땅은 과거에 유다 지파에게 허락된 땅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다윗의 혈족입니다. 다윗의 혈족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지금 다윗을 배반한 거죠.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그 노베에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기껏해야 떡 조금 원래 있었던 골리앗의 칼을 줬다라는 하는 이유만으로 그 제사장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 앞에서 이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그들은 자신의 친족인 다윗을 배반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절에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낯선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개역 한글에서는 외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방인, 객, 나그네인데 실제적으로 이 표현은 우리가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라는 말과 연결해서 이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이 낯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 즉 사울과 자신의 동족인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 앞에서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족도 배신하는 판에 누가 다윗을 숨겨주겠습니까? 사울이 다스리는 그 땅에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갈 수 있을까요? 다윗은 아마 분명히 사울 왕의 그 추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생각을 해내고 도망치고, 아까 말씀했지만 가드왕 앞에서는 미친 척 할 만큼 온갖 생각을, 계획을 짜내서 했겠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다윗은 죽음의 상황에서 외친 것이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목동 시절에 맹수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어린 시절에 자기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 하나님, 아무도 이길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다윗은 평생토록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보면, 특별히 새벽 기도 혹은 우리 금요 기도 때 한 번씩 그렇게 보게 되면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오시나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논리적으로 기도가 되던가요?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하나님, 그 한마디. 내가 스스로 어떤 상황을 헤쳐나가기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는 그 한마디의 기도.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 여기서는 이거 하면 돼. 아니야, 이거 하면 돼. 결국 그러다가 싸움 나죠. 그런데 여러분,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던가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분명히 내가 기도한 것처럼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응답이 여러분 오던가요? 정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혹시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앞에 정말 그들이 부르짖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몇 구절,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진실로 다시 너희 이르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런 확신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부르짖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그래, 오늘도 기도해야지. 아침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지켜주시고 어쩌고 우리 자녀도 어쩌고.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간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바 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더 주시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생명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다윗이 어떤 미래지향적, 즉 어떤 관념적으로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멸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불확실한 미래대를 바라보며 부르짖은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은 것이죠. 하지만 그의 부르짖음이 단순히 복수였을까요? 자신을 죽이려 하는 하나님, 저 사울 왕을 죽여주십시오. 자신을 배반한, 자신의 가족을 버린 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멸망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였을까요? 다윗이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단순한 복수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구절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자, 다윗은 아무리 자신이 지금 생명을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해달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복수일까요? 성실이라고 하는 이 faithfulness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이 성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결부되어 사용되면 어떤 뜻으로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자신이 원수들을 향해 하나님 그들을 멸하시지만 주의 성실하심으로 멸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들을 혼내주세요 라고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그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을 처리해달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그들에게 행하소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잘 나와 있는 구절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아마 여러분 이 구절을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기름 부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해달라는 표현은 그들을 당장 죽여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우리의 복수를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나를 아프게 한 저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저 사람,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핍박 나라를 콜롬비아를 찾아보면서 정말 핍박한 나라들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목숨을 빼앗긴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누기했지만 제가 목사의 길을 가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그 한 장면, 주기철 목사님의 그 못길을 걸어가는 그 장면,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 나의 가족이 목숨을 잃고 나의 친구가 목숨을 잃는다면 여러분 정말로 어떤 기도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도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해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려는 그 고백의 기도를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도 분명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죠. 여러분, 언제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언제 우리의 원수가 보응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가운데 멸망당할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원수 갚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택함을 받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진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짖음 가운데 항상 고백할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시고 나를 통해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이유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것. 이 길을 목숨을 다해 천천히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